어떤 사람이 장모님이 더 이상 혼자 생활할 수 없어서 자기 집에 모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막상 모셔오기는 했지만은 그 장모님을 자기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무척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같은 집에 사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장모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모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 장모님을 우리 가족 중 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장모와 함께 한 집에 살기는 했지만 가족으로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참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요, 무시당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실제로 너무나 많은 우리 신자들이요,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기 일쑤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실은 성령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셔서 자기 속에 계시지만 성령님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가족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그냥 딱 두 가지만 중요한 것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요, 예외 없이 모든 성도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이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3절에 보면 끝에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1절부터 시작해서 온이라는 것이 많이 강조되는 가운데 그것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하시고 각 사람 위에 임하시고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 120명이 있었는데 120명 가운데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묻는 게 이상한 거죠. 거기 있던 120명 몽땅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지요. 누구든지라고 베드로 사도가 설교할 때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누구든지 그 다락방에 있는 사람은요, 예외 없이 모두 다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 이후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만 그 사람 속으로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오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같이 들어오신다면 성령님 들어오셨을까요? 안 들어오셨을까요?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성령님이 안 들어오셨다, 이상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 성령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이여 옷이 없어서? 뭐죠 이게? 내 속에 계시는데 옷이 없어서? 그럼 안 계신다는 건데요? 안 계시면 옷이 없었어. 오셨다면 옷이 없어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속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외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그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은 성령이요 옷이 없어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진짜 제대로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 더 세차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든지, 성령님을 내가 제대로 더 충만하게 경험하게 해 달라고 기도하든지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죠. 이미 함께 계시는데 오시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신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도, 그 오신다라는 것을 너무 잘못 오해를 하기가 쉬운데요.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이렇게 오셨다면은 문자 그대로 안 계시다가 오셨다면은요, 그전에는 성령님께서 세상에 안 계셨네요.
그럼 창세기 1장 2절은 뭐죠? 천지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 아니네요. 구약시대에 다윗에게 역사하신 영은 누구지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성막을 만들 때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로 유노하게 만드셨던 그 영은 누구지요? 그러면은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역사하셔서 말씀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전파하게 하신 그 영은 누구지요? 다 성령님입니다. 그렇다면은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말은 뭐지요? 이미 세상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오신다 또는 오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겁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새롭게 이름을 하나 더 붙이지요. 그게 바로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구약에는 보혜사로 역할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성령님인데 구약에서는 보혜사로 역할을 하지 않으셨고 신약에는 보혜사로 역할을 하시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신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비로소 보혜사로서 역할을 하시기 시작하시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오신다라고 할 때 오신다는 것이 안 계시다가 새로 오신다, 그건 아니고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고, 그런 의미라 할지라도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거는 조금 곤란한 표현이고, 만약에 내게 지금까지 역사하지 않던 새로운 일을 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은 비유적으로 성령이 오시옵소서 괜찮은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내게 안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령께서 와달라고 한다면은 성령께서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성령 보고 다시 와달라고 하니까 지금까지 성령님을 무시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내게 함께 계시는데 마치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그 어떤 사람처럼 장모님 모셔와서 같이 살고 있으면서 장모님이 마치 자기 집에 같이 안 사는 것처럼 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가장 주의해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못 받은 사람 없다라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 하면요, 예수님 믿는 신자들은 인류 신자, 이류 신자가 구별이 없다는 겁니다. 인류 신자, 이류 신자는 뭐를 말하는가 하면요,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 받은 사람은 인류 신자, 예수님 믿기만 하고 성령 못 받은 사람은 이류 신자,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다 예외 없이 그 표현에 따르면 인류신자라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 인사 한번 하십시다. 저 인류신자입니다. 아이, 뭐 자부심을 가지고 하셔야지. 다시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건요, 자랑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나 이런 사람이요. 시작. 그랬더니 또 이런 분이 계십니다.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옆에 나는 인류신자입니다. 예, 그렇게 하시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본문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자, 그렇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임하시는 성령. 보통 인류신자, 이류신자 따지는 사람들이 항상 누구만 쳐다보는가 하면요, 신자 개인 한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이 오셨냐 안 오셨냐, 그 사람 안에 성령님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만 보는데요,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데 그 우리 가운데서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걸 제대로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펴놓은 성경 조금 뒤로 가서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이걸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시간 한번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성령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여기서 어떤 게 중요한가 하면요,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좀 더 줄이면 너희 가운데서. 이 너희 가운데서가 어떤 뜻이죠? 너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잘 생각해 보세요.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다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러지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뭐 우리가 보통 그걸 영접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개인 속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서는 뭔가 하면요, 우리 공동체 안에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요, 우리는 모두 다 그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 신자 개개인은 지체라고 합니다. 지체. 그런데 그 지체들이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사람의 몸은요, 피가 서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렇게 사람의 몸처럼, 몸에서의 피처럼 우리 신자들을 각각 하나로 묶어서 만들어주는 그 존재가 누구냐 하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나의 팔과 나의 다리, 나의 배, 이 모든 것들을 핏줄이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처럼 신자 각 개개인을 누가 연결시켜 주는가 하면 성령님께서 연결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라는 것은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당신과 나 사이에 성령님께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이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성령 이러면요, 개인 속에만 오시는 것을 생각하지, 개인 속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성령, 개인 속에 임하시는 성령보다 더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너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할 때, 보혜사께서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할 때, 너희와 함께가 단순히 내 옆에가 아니라 나와 내 옆에 있는 신자들을 하나로 묶어주면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사이에 계시는 성령,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개인에게 임하신 성령만 아니라 공동체에 또는 교회에 임하신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요, 우리 가운데서, 이거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속에서, 이거는 각 개인의 속보다는요, 우리 각각의 지체들 그 사이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자, 따라서 우리는요,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각 사람 위에 성령께서 임하신 것처럼 예외 없이 성령 다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성령 받아서 인류 신자인 사람이 있고 성령 못 받아서 이류인 신자는 절대 없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인류 신자입니다. 왜요?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들어와 버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 속에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내 속에만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교회의 한 부분이 되는데 지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또 임하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기 때문에 교인들 사이에 가족 개념이라든지 함께함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이런 자체가 없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성령님께서 바로 우리를 이렇게 진짜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데, 나 혼자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고 진짜 제대로 고백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로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진짜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말 그대로 제대로 생생하게 느끼면서 그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성령님께 대해 감사를 고백하고 기뻐하며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